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천막 안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실수 하나가 온 인류를 붕괴시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가져왔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그 작은 실수에서부터 인류 최초의 거대한 제국, 그리고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까지 이 아주 작은 미시적인 사건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렸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를 읽다 보면 진짜 엄청난 미스터리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한 그 치명적인 실수가 어떻게 세계 최초의 독재자를 탄생시키고 급기야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이어졌을까요?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잖아요? 뭐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의 흔한 실수 같죠? 하지만요, 이 작은 사건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인류 최초의 거대한 반역 시스템에 불을 붙이는 완전한 불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함이 천막 안에서 한 행동의 진짜 의미가 뭐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해요. 그럼 해답이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함의 행동은요, 그냥 실수로 아버지가 벗고 계시네? 하고 우연히 본 게 절대 아니었어요. 기록을 보면 함이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나오죠? 여기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팩트를 전달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수치를 조롱하고 낄낄거리며 즐기고 남들에게 까발리는, 한마디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부장적 권위와 질서를 아주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해버린 반역행위였던 겁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땠죠? 아예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줬어요. 권위를 존중하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노아가 실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우리가 가장 갸우뚱하게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잘못은 분명히 아빠인 함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누구를 저주하죠? 콕 집어서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니 왜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노아가 화가 나서 아무한테나 화풀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겉보기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저주에는 깊은 역사적, 신학적 이유 세 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 전승이나 문맥을 보면 사실 그 수치의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장난을 주도한 게 바로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동태복습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에요.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함에게도 부모로서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받는 걸 평생 지켜보게 한 거죠. 정말 뼈아픈 징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 저주는 장차 가나안 족속들이 보여줄 인신제사나 근친상간 같은 그야말로 극심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심판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영적 질서와 세속적 타락의 충돌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잠깐, 가나안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후손들은 얼마 못 가서 다 멸망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긴 하죠. 하지만 그건 가나안 후손들이 살던 엄청나게 넓은 영토 중에서 남동쪽 끝자락, 아주 변방의 국지적인 사건에 불과했어요. 그럼 나머지 가나안 후손들은 어떻게 된자고요? 놀랍게도 북쪽 시돈부터 남쪽 가사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페니키아 문명 같은 거대한 세력으로 수백 년 동안이나 아주 잘 살아남고 떵떵거리며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타락의 도미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노아의 천막 안에서 싹튼 함의 그 작은 반역의 씨앗이 이어지는 역사에 가면 니무롯이라는 인물의 거대한 제국적 야망으로 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온 인류가 똘똘 뭉쳐서 동조하는 바벨탑이라는 전 지구적인 반역 사태로 빵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타락의 연쇄 폭발인 셈이죠. 자, 이 거대한 도미노의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는 인물, 바로 함의 손자 니무롯입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부르죠. 아니, 저주를 받은 가문에서 어떻게 세상을 호령하는 최초의 지배자가 나왔을까요?
니무롯은 진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저주를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완벽한 선동 도구로 써먹습니다. 야,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종도 되지 말자. 이러면서 강력한 무력과 사냥 기술, 그리고 자기들만의 인본주의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쫙 끌어모은 겁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과 그의 타이틀을 좀 더 깊이 파헤쳐볼까요?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앞에서라는 히브리어 리프네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대항하여, 맞서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는 그냥 동물이나 잡고 다니는 사냥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아주 대놓고 도전하면서 인간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지배했던 폭군, 바로 인류 최초의 거대한 독재자였던 거죠. 여기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절묘해요. 앞선 장에서는 니므롯이라는 정치적인 제국 건설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딱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그가 세운 나라의 중심지인 시날 평지에서 도대체 무슨 오만방자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폭로해버리죠.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이 어떻게 온 인류의 영적 반역으로 팽창하게 되는지 완벽하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인류 최대의 오만한 프로젝트, 그 이름이 바로 바벨입니다. 니무롯이 세운 고대 아카드어로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우리 인간들의 힘만으로 하늘에 도달하겠다. 우리가 신이 되겠다는 교만의 결정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딱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름의 뜻이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다는 뜻의 발랄, 즉 혼잡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다가 결국 가장 처참한 혼련을 맞이하게 된 우리 인간의 아주 뼈아픈 한계를 명확하게 꼬집어주는 대목이죠. 자,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입장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인간들은 두려움과 통제를 바탕으로 야,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면서 중앙 집권적인 독재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였죠?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널리 퍼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그냥 단순히 크고 높은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아주 정면으로 거스르고 반역하는 인간 야망의 거대한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뒤섞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사건은 너희들 말 안 들어? 탑사지 마 하는 식의 단순한 징벌이나 심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오히려 인류 전체를 향한 강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무롯 같은 강력한 선동가 한 명 밑에서 전 인류가 맹목적으로 꼭두각시처럼 살아갈 뻔했잖아요. 그런 영구적인 독재의 위험을 아예 싹둑 잘라내버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썩어가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드셔서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위대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정말 엄청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자, 그럼 바벨탑에서 언어가 나뉘고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진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 기억하시죠? 이 계보는 그냥 따분하고 오래된 이름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 인류 문명을 떠받치는 세계의 아주 거대한 기둥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의 모습을 아주 고스란히 만들어내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의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인데요. 셈은 영적인 토대를, 함은 물리적인 토대를, 그리고 야벳은 지적인 확장의 토대를 맡았습니다.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던 이 세 아들을 향한 예언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완벽하게 분업화가 되어서 오늘날의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야벳부터 살펴볼까요? 노아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예언했죠. 여기서 창대함이라는 건 곧 엄청난 팽창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랑 흑해를 쫙 거쳐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갑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명 다들 아시죠? 이들이 바로 서양 철학의 뼈대를 세우고 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 과학 시스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인류 문명을 가장 넓게 팽창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야베스의 후손들인 거죠. 그 다음은 함입니다. 아까 함의 막내 아들이 저주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가문은 역사에서 별 볼 일 없었겠네 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류 문명의 기초적인 하드웨어는 전부 이 함의 후손들이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고대의 초대형 제국들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엄청난 피라미드 같은 거대 건축 기술, 밤하늘을 읽는 천문학, 그리고 인류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해준 초기 농업 기술까지 전부 다 발명해냈죠. 인류가 물리적으로 생존하고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튼튼한 인프라를 다져놓은 게 바로 함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축인 셈입니다. 사실 셈의 후손들은 함처럼 막강한 물리력이나 야베처럼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장막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야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축복 그대로였죠. 오늘날 전 세계 인구 대다수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뿌리가 전부 이 셈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야벳의 차가운 과학 기술이나 함의 힘든 노동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길을 잃을 때마다 인권은 무엇인지, 도덕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대한 영적 닻이 되어준 게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융합된 결과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함의 후손들이 땀 흘려 만들어 놓은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두 발로 딛고 서서 야벳의 후손들이 치열하게 발전시켜 놓은 첨단 과학과 정치 시스템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기술과 힘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야 할지, 우리 삶의 진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결국 셈이 넓게 쳐놓은 영적 장막 안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기둥의 기가 막힌 앙상블이 바로 우리 인류의 문명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된 기술을 누리고 있고 엄청나게 거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수천 년 전 노아의 천막에서 시작되어 바벨탑으로 끝났던 그 파멸의 도미노를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셈의 장막에 가르쳐주는 도덕과 진리는 싹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야벳의 똑똑한 지식과 함의 막강한 힘에만 기대어서 또다시 통제 불가능한 우리들만의 현대판 바벨탑을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